네,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 말씀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 교회가 이 거짓 믿음에 속지 않고 참된 믿음을 분별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이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사도가 무엇이 지금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죠. 특별히 이제 1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경시한다고 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뭐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정당하다거나, 어쩔 수 없다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모든 어떤 세상의 풍조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적당히 이제 말씀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해악한, 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본문에서는 이 거짓 가르침의 유형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또 그거 얘기했다고 해서 이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든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다 뭐냐니까 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이 4절에서 지난주 말씀 우리 4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2장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은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요한사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속기 쉬운 이 유형인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상은 어떻다고 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한다고 해요. 정성.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돈을 좀 내거나 뭐 이렇게 가서 좀 절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정성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우상은 만족해요. 뭐냐면 우상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일정 수준의 어떤 종교적 정성 이런 것만 좀 바치면 우상은 만족하고 아주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면이 있죠. 뭐냐면 우리 삶에 간섭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사실 우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상을 좋아해요. 내가 다루기 편하거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따르라고 권면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주의 계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 주님의 계명은 하나로 요약된다고 했어요. 뭐냐면 형제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이 한 계명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게 얼마나 이 탁월한 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또 내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 사랑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모든 총체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체를 미워하거나 또 이제 미워한다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격하지 않을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더 주의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형제를 미워할 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지금 특별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지체와의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의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함.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신과 제대로 소통하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우상은요, 신께 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은 이런 식의 종교 활동이 많아요. 혼자 이렇게 수양하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뭔가 돌을 닦고, 또 뭐 있습니까? 뭐 혼자 열심히 저기 불교 보니까 절하는 게 108배 뭐 이런 거 있던데, 1000배 1000번 절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절도 혼자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도 있나?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 형태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모든 형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기도 시간 이런 거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 여러 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인 거는 다 교제예요, 교제.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말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특별히 형제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조금만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이런 방식인 거야. 나한테만 잘하면 내가 너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빛 대신 교제가 처음에 요한사도가 어떻게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만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 다하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속은 거예요. 그거는 왜 속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똑같으니까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야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불교를 보니까 되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깨달음 얻으려고 막 수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불교가 되게 고상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믿기만 한다고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까 왠지 좀 더 약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제대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알고 보면은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워요.
일종의 이 종교적 의무만 다하고 정성을 조금 바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낼 때 왜 어떻게 만들어내냐니까 내 편의에 맞춰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에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죠. 만족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성을 좀 바치면 내 불안을 좀 제거해줘. 그런데 내 삶은 건드리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또 그 만족도가 높은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은 어떻게든 피하고 가리고 정당화하고 적당히 이제 넘어갔을 텐데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해요. 계속해서 찔리는 게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보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자기만 알고 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중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어기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 과거의 연약함들을 극복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2절에서 14절까지가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 이 죄를 극복한 존재. 그래서 이 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얘기 구태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다 지키면서 삽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야. 어떤 존재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가? 이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신자는 이거 이제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라든가 이제 우리 인생을 정말 망치고 저주로 몰고 가는 그 죄의 성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극복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그 죄 자체가 우리한테 이 좌절감과 수치를 안겨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복음을 모르더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도 괴롭습니다. 자기도 괴로워요.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대부분 죄는 또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자신도 사실은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이 죄를 지으면 그 자신도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끄럽다. 또 때로는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더럽다. 우리가 이제 막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더러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현상인 거예요. 뭐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죄짓고 더럽다는 거, 부끄럽다는 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거기 우리 주님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을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감각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가지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이제 자기 인식들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만들고 이 죄의 노예로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예요. 뭐냐니까, 죄를 지으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무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처음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자기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끌려가는 거죠. 마치 이 낚시할 때 이 낚싯바늘을 물고기가 물었을 때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 죄에 한번 물리는 순간 그 수치심과 정말 부끄러운 자기 인식, 이런 것들로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끌려가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기 몸을 씻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평상시에 깨끗한 사람이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가 원래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안 씻어요. 그죠? 제가 안 씻는 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막 더러운 옷 입고 있다가 이렇게 음식점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묻었어요. 근데 그거 그때요 그렇게 상관하겠습니까? 내가 원래 더러운 옷 입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 자기 인식과 자기 양심과 이런 것들을 괴롭게 하면서 이 죄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더러운 사람은 잘 안 씻어요. 잘 안 씻어요. 깨끗하다는 게 뭔지도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더럽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존재. 내가 원래 이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 인식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죄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요,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그 죄가 나한테 이제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랑 죄가 나를 더럽게 하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용서 앞에서 죄로 인한 그 수치심,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 죄로 인한 그 자기의 정말 자기를 비하하는 그 자기 인식,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다가 보면 과거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근데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제가 기억하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정도로 용서해 주시냐니까,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네가 기억할지라도 내가 잊어버렸다. 주님이 잊으신다는데, 내가 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어떤 집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잊어주시고 주님이 사해 주신다니까. 아, 내가 내 죄에 대해 영향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죄가 나를 더럽게 하지 않고, 이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구나. 누구도 나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 용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용서를 맛볼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비로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일과 같은 거야. 사단의 권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두 번 얘기를 하죠. 그 2장 악한 자를 이겼다. 13절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 얘기를 하고 14절에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얼마나 정말 악하고 흉악한지 몰라요. 사단이 하는 권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이름 자체가 이름 뜻이 그 디아블로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발하는 자라고 해서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 뭐냐니까 자꾸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도록.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응? 넌 원래 더러워. 왜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해? 원래 더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자꾸 속삭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그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핏대를 높여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얘기해요. 불화살. 이게 이제 얼마나 강하냐니까 그거 한번 맞으면 정말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 정죄의 그 목소리 한번 들으면 정말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넌 원래 그런 존재야. 그거밖에 안 돼. 이제 와서 깨끗한 척 하지 마. 제가 너무 이게 사단의 목소리를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야.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왜 뭐라 하냐. 너가 뭔데?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내가 그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는 거야. 내 안에 있어서 깨끗한 존재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무력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막아서 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그 화살을 다 맞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뒤에 숨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제 이 불화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냐니까 주님이 악한 자를 꺾으셨다. 그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아직도 이제 자꾸 그 사탄의 속삭임 이런 거에 자꾸 넘어가면은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야. 쏠리게. 주님이 이미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꾸 내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자꾸 그 사탄이 말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신뢰하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14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말씀. 14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할 때 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냐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강하다. 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 권세라든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 힘이 없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죄가 언제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약하고 이미 더럽혀졌다라고 그걸 그렇게 믿을 때 죄가 우리한테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연약하다, 하필이면 이제 그런 좀 찬양도 많아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자꾸 어떻게 그러냐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서 이미 깨끗한 자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으니까 흰옷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흰옷을. 우리가 죄에서 이미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보시는데 왜 자꾸 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좀 더럽혀졌어도 주님의 그 보혈은 항상 우리를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우리는 강하다고 믿어야 돼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의 어떤 죄라든지 아무리 치명적인 죄라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강하고 깨끗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가 약하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언제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냐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좀 오거나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내가 좀 나를 챙겨야겠다. 그리고 좀 나를 내 한 푼도 이렇게 건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나, 이런 식의 어떤 낙담하는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돌봄이 내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적당한 수준은 괜찮은데 계속 이거에 이제 빠져들면은 자기 연민과 더불어서 원망도 생기고, 왜 날 안 도와주는가? 왜 나를 안 보살펴주는가? 왜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잘못하는가? 이런 이제 마음으로 더 깊게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적당한 수준에서 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추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한 자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하늘의 복락을 주시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강한 존재예요. 자기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런 거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믿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믿고 우리는 이런 죄짓기 쉬운 감정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들이 어떤 원리에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과 등져야 된다. 세상이 다 악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표현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세상의 시대 정신인 거예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정신이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 이것이 이제 옳다고 여기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윤리가 막 많이 이렇게 좀 힘이 강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이런 걸 좀 우리가 자제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공중도덕 잘 지켜야 된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런 게 되게 약해지고 뭐만 남냐니까 내 권리 지키니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만 이제 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지 말자. 이것이 세상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특징을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16절 말씀이죠.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한일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2장 이 16절 말씀인 거예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설명이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딱 구체적으로 3가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가지. 그런데 이제 이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 우리 쉽게 아주 이해가 되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다는 거야. 자신이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욕망의 노예예요. 보니까 자기 욕망의 노예.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 이겨요. 재밌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욕망으로 생기는데 그걸 꺾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되면 원통하고 아주 그냥 불쾌하고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막 화도 내고 이런 게 이제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은 다 자기 욕망의 노예예요. 자기 그걸 못 이겨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시대의 가장 강한 우상 뭐야? 지름신이라는 거야. 지름신. 한번 오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 감아도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가도 막 생각나고 지름신.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신이구나. 욕망이 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기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니까 이 뒤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탐하고 그것을 욕망으로 삼아서 그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시한 적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가볍게 여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항상 불안해요. 보이는 것만 쫓아 사니까.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다.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이요. 참 오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주요한 욕망이 뭐냐니까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자랑하려. 남들한테 좀 이렇게 안 꿀려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욕망들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욕망이 우리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의 아주 주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자랑. 우리가 무언가 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동기가 내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걸 가지면 내가 남들 앞에서 좀 우월해 보인다는 거야. 저는 이거를 깨닫으면서 참 놀랐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게 지금 어떤 거냐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이기적이고 이런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결국에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이 욕망을 쫓아 사는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뭔가 할 때 그게 선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불성실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이제 높게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죄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뭐냐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거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데 이 욕망을 쫓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니까 자기 욕망. 남들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쫓아서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응?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가족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되게 높은 가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가족은 이 확장된 자예요. 확장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챙겨요. 자기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한테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인가요? 가족을 저버린 자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불신자도 가족은 자기 가족은 챙기는데 어떻게 가족을 저버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 어떤 욕망 있잖아요. 내 욕망이 자기 가족한테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어떤 분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대하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엄청 헌신해요. 이런 게 주 안에서 선하다고 사실 볼 수가 없죠. 결국에 자기 가족이니까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가족이니까 챙기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부터 부모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하죠. 뭐냐니까 그 자녀에게 자꾸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이렇게 성공 못했다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녀가 성공하면 어때요?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인생이 좀 뭔가 내 인생이 좀 뭔가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약간 자기 욕심을 투영해가지고 이런 이제 부모들이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자기 욕망을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게요. 이 결국에 이 세 가지 주요한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뭐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당장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쫓아서 살기 때문에 잘 돼가지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세 실증과 권태가 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자기 열심의 주요 동기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의 저주를 맞이돼야 하게 되는데 뭐냐면 허무함을 맞이돼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욕망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우리의 돈도 사실 우리가 평생 보는 돈이 한정돼 있죠. 그러나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뭐 어디 내가 저 한순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만족할 거라 그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또 가면은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걸린 저주가 뭐냐니까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불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근데 그 하나님 없이 그 자꾸 이 공허, 이 불만족, 이 욕망을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인생이 고단한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인 거야, 그런 게. 우리가 만족을 절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런 인생에는 반드시 허무함과 또 때로는 중독에 시달리기 쉬워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냥 좀 적당히 만족스러운 거 찾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중독돼야죠. 현실은 자꾸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니까 현실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뭐 욕망 채우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욕망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의 한계도 있고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족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뭔가 쉽게 만족감을 주는 그 중독성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현실을 잊으려고 사는 게 이런 사람들의 우리 이 죄인의 어떤 하나의 그냥 이 저주 같은 거예요. 저주 같은 거. 또 여러분 그 자랑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랑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주 이런 것도 똑같죠. 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평생을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 잘 나갈 때는 그 우월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데서 막 오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잘 나갑니까? 또 어떤 순간에는 좀 안 되고 또 어떤 순간은 남들이 저보다 더 잘 돼요. 그랬을 때 어때요? 진짜 이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 있듯이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쓰려요. 평생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비교의식이 하나 이렇게 마음에 있으면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비교의식 때문에 항상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저주가 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지옥의 삶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대부분이 이런 삶이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삶이라든가. 그 자랑도 이렇게 보면은 노골적으로 안 해요. 이렇게 보면 은근슬쩍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제 우리 신자의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하는 말씀이지. 누가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가 따라가면은 그게 옳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다수가 따라가면. 다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우리 눈에 정당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넓은 길에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이 뭐예요?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길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많은데. 인기, 유행 이런 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감각이 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응?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가짜 믿음이거나 그럴 때 다 이렇게 산다는 거야. 다 이 욕망을 쫓아서 산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경제 체계라든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가 다 이런 욕망으로 구축이 돼요.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것도 다 이런 욕망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원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우리 삶에 스며들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영역인 거죠.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것보다 광고를 많이 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광고가 있어요. 그죠? 광고가 있어요. 핸드폰을 봐도 있고, 뭐 어디 대중교통을 타도 있고, 심지어 우리 옷에도 있어요. 옷에 우리가 광고를 해줘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느 브랜드 옷이 자기네 신발을 자꾸 옷에다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옷도 광고판으로 쓰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걸 사 입고 내가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 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요즘 광고 보면 여러분, 요즘 광고는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그 뭐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광고는 없어요. 그죠? 그럼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이 제품은 이런 용도고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광고가 없어요. 요즘 광고는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뭐냐니까 눈에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야. 눈에 좋아 보이게. 그래서 이제 연예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그 제품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뭐 유명한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뭐 이렇게 본 광고가 옛날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커피랑 그 연예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거 마시면 그 연예인이에요?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눈에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제품이 우리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가지면 남들이 너를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만 가지 것의 이미지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이제 그런 광고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축구를 보면 항상 그 남성 화장품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게 해요. 근데 저는 알죠. 제가 그 제품을 써도 저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연예인들로 하냐는 거죠. 했을 때 이게 다 이미지다. 이게 자꾸 우리 눈에 좋아 보이게 만들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이것을 쓰면은 내가 행복하고, 이것을 쓰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 역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SNS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SNS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대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에 자랑은 말로 안 해요. 사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사진 딱 찍고 이렇게 올리면은 누가 이렇게 딱 집에서 그런 거 보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아주 자랑하죠.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혹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거 볼 때 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내 처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고, 육신의 정욕에 아주 충성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천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분명히 거짓 믿음이라고 오늘 분명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무리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고가의 어떤 장식품으로 포장돼 있어도 그 본질적으로는 그 자신의 육신을 쫓아 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나도 혹시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죄의 모든 권세와 영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의 삶과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거부 반응이 있어요. 잠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잠시 잠깐 약간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쫓아 살 때 자꾸 속에서 불편하고 자꾸 속에서 이것에 대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 이게 뭐냐? 허무하다. 이런 것들을 빨리 느끼는 것들이 뭐냐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 그렇게 막 기쁘거나 그렇게 막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불쾌하고 오히려 불편해요. 혹시 이렇게 살다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지체가 도울 일이 생겼을 때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회를 의지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에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무겁게. 내가 가볍게 행동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족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안 살잖아요. 부모님들도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없을 때는 그다음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도 딱 자녀가 생기고 나서 마음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코 가볍게 살 수 없구나. 가볍게 막 이런 욕망 저런 욕망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 교회를 생각할 때 딱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아주 훌륭한 본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배우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디 이렇게 마을회관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저 사람을 봐라.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냐? 다 주를 위해 살고 다 우리 교회를 위해 살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에 우리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체를 위해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게 맞는 방식이지. 우리가 교회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이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막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뭐 SNS에서 남들 자랑하는 얘기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또 뭐 이렇게 좀 내 처지도 생각하고는 항상 우리는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버틸 수 있는 중심을 얻냐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잡고 우리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세상의 메시지라든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강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요, 찰나에 끝나요. 잠깐 좋았다가 금방 지나가요. 잠깐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좋았다. 그때 잠깐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세상이 워낙 각박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그것도 실패합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를 위해 어떻게든 좀 챙겨보려고 살았는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달라요.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항상 성공합니다. 항상 성공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그 순종을 열매 맺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선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삶이 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 그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 죄의 저주에 빠져서 허덕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가장 큰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이 말씀 믿어서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우리 순종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이다.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지체를 섬기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큰 만족과 영원한 평강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정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으로서 아주 이 불신앙의 아주 본격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로 강한 신자요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삶의 튼튼한 기반으로 우리 주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